예, 오늘은 하늘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저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다른 말로 영적 원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원리를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 원리를 가르치실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게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이 원리가 주로 이론 공부죠. 그래서 이론 공부는 어때요? 지겹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나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보면 이론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지겹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거 배운다고 할 때도 보면 그냥 몸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건 재밌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원리를 사실은 잘 배워야 돼요. 이게 결정적일 때 그 역할을 합니다.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운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잘 모르겠고 어려운 고비가 와요.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잘 배워놓으면 이렇게 막힐 때 그 원리를 생각해갖고 적용을 해갖고 그걸 뚫게 돼요. 그래서 더 실력이 성장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 전문가는 그런 원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 너무 좋아해갖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좀 축구할 때가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거기 이제 저희 반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온 사람이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이제 대학교 때 다쳐갖고 국가대표 못했는데 대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또 같이 공도 찼어요. 근데 아무리 이 축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그 동생하고는 상대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 대표 선수의 수준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그 동생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물론, 그 친구가 훨씬 많이 공을 찼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해요. 근데 그 친구와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이 찼다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동생은요, 축구에 관한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어떤 방면의 원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 방면에 탁월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란 뭐냐?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 다른 말로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축복 받는 거,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영적 원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하늘 부자가 되는 방법. 이 하늘 부자는요, 그냥 부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늘 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부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은 부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축복을 누리는 부자, 이게 하늘 부자예요. 차원이 다른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드미들이 오늘 부어주시는 인사이트와 은혜를 탁 붙잡아 갖고 모두가 하늘 부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죠, 유대관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그 최고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최고의 가치를 얻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허무하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도 못 사니까. 저는 한 절반 남았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니까 정말 허무하죠. 그래서 진시황도 영생 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도 그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 그래서 구원이 진정한 복이에요.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복입니다. 다른 종류의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영생,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최고의 가치가 뭔지는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만족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최고의 가치, 정말 핵심인 것, 그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뭔 소리야.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럼 너한테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 쪽집게 과외처럼 알려줄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나를 따르렴. 그게 바로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사랑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찾아온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그 사람 갖고 있는 거 뺏으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러신 것보다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절에 나오는 사랑하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조언들 앞에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헌신하라고 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좀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네. 하나님 욕심이 좀 지나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제 하나님만큼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종종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꾼 목자는 다르겠지만 이 정상적인 영적 지도자들은
그 조언할 때 그 바탕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잔소리라고 느끼는 그런 말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많아져. 조언이 많아져.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말이 많아지고 조언이 많아지면 그만큼 목사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스승도 그렇고 세상의 목회자도 그렇고 세상의 부모도 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찾아온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마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것을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특하잖아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왔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좋은데 너무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말하기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별 관심 없으셨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듣기가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가 뭘까? 그 핵심이 21절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재물을 팔아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다음에 생기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따르겠다고 해도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막 거절하시는 것도 있고 가서 뭐 네 할 거나 하랴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만 자신을 따르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걸 아무한테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되었을지 몰라요. 12명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어찌됐건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 부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무협지나 무림 뭐 이렇게 영화 이런 거 막 보면 그 최고의 무술, 최고의 보물, 막 최고의 아이템을 비밀리에 그 사람에게만 전수해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하늘 부자가 되는 비법, 놀라운 축복의 아이템, 이것을 이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온 보람이, 큰 보람이 생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템은 그냥 주진 않아. 뭐든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도 이 하늘 부자가 되는 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조건을 그럼 말씀하셨을까? 왜 하늘 부자가 될 때 이 과정이 필요할까? 이 조건이 왜 필요할까?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고 더 좋고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방해가 되는 걸 꼭 버려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하늘 부자가 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요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시나무 같은 거죠. 이게 그거 쳐내야지만 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뭐 이전에 왕년에 옛날에 어릴 적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이 지금까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시밭 속에 있으면은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밭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 근데 그 다음 단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열매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거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조언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가? 뭐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상태에서 나한테 이 선택이 주어지면 당연히 예수님 따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뭐라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하지만 만약 지금 그 질문 앞에서 고민이 여러분도 되시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런 분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 재물이 똥이야. 그 재물이 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똥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아요. 몸속에서 이 배변 활동 잘 안 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 똥은 갖고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똥은 그 안에서 독이 나오고 냄새도 나고, 이 냄새뿐만 아니라 독이 있다니까. 똥독이 유명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똥 묻으면 큰일 나요. 그거 안 씻으면 그냥 난리 나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훨씬 좋은 게 똥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제 스카이캐슬을 최종에 보셨어요? 예, 혹시 보셨으면은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최종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각 그게 각자 최고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행복해지는 모습이 나와요. 예. 저는 마지막 회 보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복음적이었어. 스카이캐슬 20회는 복음이었어.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회 제목이 그냥 제가 볼 때 내려놓음이었어. 내려놓음. 예, 내려놓음. 자존심 내려놓고, 돈과 명예 내려놓고, 욕심, 학벌, 권위, 경력, 이런 것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달려온 것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각자 모든 가정들이 다 내려놓으니까 진짜 행복을 찾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그 재물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고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고 어쩌면 이 사람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그 재물을 놓지 않고 그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고 계명을 실천했을지도 몰라요. 왜 모든 사람들은 그게 뭐 서울대학이든 명문대든 아니면 자기가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이든 최고의 명예에 오르는 것이든 그거 하나 때문에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다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스카이캐슬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또 자퇴하는 애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완전히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웃음이 넘쳐나고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선택은 뭐였죠? 갔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부자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념을 깨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럼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영적 원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 계속 이어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자가 되는 비법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한마디로 하늘 부자가 되는 비법이라고 했죠. 하늘 부자가 되는 비법. 그래서 하늘 부자는 진짜 부자라고 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위에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차원이 다른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실 때 하늘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저 세상, 그러니까 다음 세상, 내세라는,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보다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켜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29절을 보면 현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다음 세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천국 이렇게 나눠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성격, 다른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 다른 차원, 다른 세계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자라는 이 복이 훨씬 더 좋은 복이다. 더 가치 있는 복이다.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한 복이다. 그냥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는 복이지만 이 하늘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 부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두 가지 재물을 선택하면 하늘 부자가 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재물을 잡는 거예요. 둘째로 나중에 받게 되는 재물을 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나중에 잡을 수 있는 것.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돼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를 가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불가시적이죠. 그래서 불가시적이고 두 번째 뭐예요? 미래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하늘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봐도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 아시죠? 그 노래도 있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전국은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 하늘 부자가 되는 방법.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준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불가시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바꾸잖아요.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불가시적이고 미래적인 거예요. 값진 진주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것을 다 팔아서 그걸 바꿔요. 사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 원리는 사실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불가시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붙잡는다.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또 내 눈앞에
그것만 보고 선택하면 거의 다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우리 아직 싱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도 이 기준들을 붙잡으세요. 그럼 성공해요. 이게 보세요. 이게 결혼이 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할 때는 둘만 행복하게 살 것만 계속 생각해. 그런데 이게 가깝게는 가족들과 결혼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안 보여 지금. 그런 걸 불가시적인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것들을 참고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배우자 선택을 하고 결혼을 선택을 하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미래적인 것을 생각해야지요. 미래적인 것.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다 좋거든.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 안 보여. 네. 하지만 콩깍지 벗겨질 이후, 그 이후 다가올 미래, 반드시 다가올 그 미래, 그것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고려하시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적인 것.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축복의 노래 있잖아요. 축복의 사람. 거기 보면 그 가사처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께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불가시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시온의 대로, 하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부자. 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드미들은요,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붙잡아갖고 하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불가시적인 것, 미래적인 것을 붙잡으라. 그럼 하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불가시적인 것, 미래적인 것을 붙잡으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은 연결이 되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거냐면 이 베드로가 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세속의 원리를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만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적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아쉬운 게 이 개역개정 번역판이 좀 디테일하게 번역되지 못한 게 아쉬운데요. 이게 사실 앞에 목숨과 뒤에 36절부터 나오는 목숨이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앞뒤가 뭐가 안 맞는 느낌 받지 않아요? 앞에 목숨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뒤에는 또 그걸 또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가 안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 본문이 큐티책에 함께 적혀있는 그 영문을 보면 쉬워요. 앞에 나오는 목숨은 라이프로 번역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목숨은 소울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큐티책 보시면. 그러니까 36절부터는 정확한 뜻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 라이프가 맞고 36절부터는 다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오늘 영적 원리,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늘 부자가 되는 원리와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이는 복, 현재의 복을 잃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복, 미래의 복을 잃는 것을 더 속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고 미래적인 복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꿔요. 사람이 온전한 그 가진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꿔요. 아무리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인 원리, 영적인 가치, 하늘 부자의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잃어버리면 더 속상해하고 그런 걸 놓치면 더 아파하고. 하지만 우리는 혹시 그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과 같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드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놀라운 비법의 말씀, 영적인 원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에 부딪힘이 오면 그 방해가 되는 내 가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으로 모두 하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